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말한다. 다시 한번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말한다. 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특별히 나눌 수가 있는데, 식물들을 보더라도 종류별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식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고 열매 맺지. 콩이 막 팥이 되고, 팥이 나 팥 싫어, 난 콩이 더 좋아, 근데 콩이 막 돼버리고, 그래서 팥이 콩처럼 살고 콩이 팥처럼 살고 이러지 않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냥 물속에 사는 거지, 나 물속에 사는 거 싫어, 나 육지에 살 거야, 물에서 나오자마자 뒤져. 못 살아. 하나님 그냥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라 하고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에 따라 살아야지, 그 법칙을 떠나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 정말 복받고 행복하고 좋을 텐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뭐야? 억지로 막 사는 거야. 억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육식동물을 만들었으면 그 육식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식동물로 만들었으면 초식동물로 살아가는 거지. 초식동물에다가 여러분 막 닭고기를 주고 막 이렇게 고기를 한번 줘보세요. 초식동물은 안 먹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렇게 안 먹을 건 안 먹고 먹을 것만 먹고 사는데 우리는 왜 막 먹어? 우리 사람들은 막 먹을 것 그냥 안 먹을 건 막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막 먹고 막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삶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린 껍데기 인생이에요. 그 말이 맞더라고. 이는 껍데기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열매가 맺었을 때 죽정이가 되면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창조할 때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합체로 이루어서 한 사람을 이루는 건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 그걸 죽정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인생을 마치고 났을 때 죽정이 같은 자가 되면 그냥 죽정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농사 지어봐도 죽정이는 까불러서 죽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껍질이 있죠. 근데 껍질이 있는데 그 속에 속껍데기가 또 있어. 뭐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이 얘기하네. 껍질인데 또 속껍질이 있어요. 속껍질이. 콩도 보면 콩의 알맹이에 보면 또 껍질이 또 있어. 속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진짜 알맹이 알곡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육체가 이 껍데기라니까. 근데 이 껍데기를 위해서 여러분 곡식이 자랄 때 껍데기를 소위 쭉정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껍데기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껍데기 속에 알맹이,
소위 알곡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목적이. 껍데기 죽자면 육체만 위해 살아. 속에 있는 영혼은 아무 생각도 안 해. 이놈 껍데기만 위해서 맨날 사는데, 껍데기가 나중에는 전부 다 주름살만 지고 생로병사가 되잖아. 근데 그것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헛되고 허무한 거잖아요. 허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성공했다고 하고 그러더라도 죽고 나면 다 허무하다 그러지. 예? 50살까지 살다가 죽든 70살까지 살다 죽든 100살 넘게 살다 죽든 죽고 나면 다 허무하다 그러지. 아이고 100살 넘게 오래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돈 많이 벌어놓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죽었을 때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지. 돈 많이 벌어놓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돌아오시 나면 고생만 하다 죽었다고, 정말 불쌍하다고 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돈 벌기 위해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럼 또 뭐예요? 명예예요? 아니면 뭐 좀 배워야 된다고 해서 지식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 나와요. 잠언서 24장에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예? 명예보다는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그때 그분이 무슨 암이냐면 백혈병 암이에요.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근데 암 중에서도 혈액암은 진짜 못 고쳐요. 근데 혈액암인데 한양대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 암 걸려서 죽게 되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하면 그게 복이에요. 돈 없어도 살아요. 명예 없어도 살아요. 지수도 살아요. 건강하면 살아요. 나한테 설교라고 앉았네.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래요. 다 소용없어요. 예? 돈 있으면 살 줄 알지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 알지요. 그전에는 몰랐어. 내가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껍데기 인생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해봤자 안 죽나요? 언젠가 죽지. 그치요? 통뼈도 죽고 가락국수처럼 뼈가 통뼈가 아닌 사람도 죽고 이래 사나 저나 죽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한 줌이 흙 되는 거지 무슨 그게 무슨 죽고 난 다음에 금덩이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결론은. 그럼 왜 사느냐를 모르잖아요. 사람은 마치 곡식이 밭에 살다가 열매 맺으면 열매는 곡간으로 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다가 죽게 되면 이승에서 저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잠깐만 인생에 사는 이승만 생각하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껍데기 있고 그 다음에 속껍데기가 뭐냐? 혼이에요. 혼. 육이 있고 혼이 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게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있어야 영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열매가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는데 알맹이 자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알맹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알맹이 속에는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생명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달걀을 하더라도
무정나는 달걀이 병아리 돼, 안 돼? 안 되는 것처럼 생명체가 떠나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땅에 심어도 싹도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껍데기 육체가 있고 속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그 영 속에 알맹이는 있는데 생명체 떠난 것처럼 달걀은 달걀로 살아있긴 한데 거기에 유정란이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무정란이라면 병아리 안 되는 것처럼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영이 없으면 육체가 죽는 것이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세요. 나무가지를 지금 살아있는 나무를 잘랐어요. 그럼 잘라지는 즉시 그게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르면 죽은 거지요.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지만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지를 자르는 순간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무나 잘라진 죽은 나무 가지나 이파리를 보면 살아있는 것도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나 똑같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어 막대기, 마른 막대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늙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잘라진 나무 가지가 시들어서 나중에 바싹 말라 막대기 되는 것처럼 늙어서 죽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나무 가지가 잘라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져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건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잘라진 나무를 빨리 살아있는 나무에게 뭐 붙여? 접 붙이면 죽을 건데 살아요, 죽어요? 사는 것처럼. 그것도 내가 늘 말했잖아. 10년 살 수밖에 없는 나무라 하더라도 1000년 살 수 있는 나무에게 붙어버리면 몇 년 살아? 1000년 살지. 이 나무 자체는 10년밖에 못 사는 나무인데 1000년 살 수 있는 나무에 접 붙여보면 1000년 살아. 3000년 살 수 있는 나무에 붙으면 3000년 살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주님께 붙어보니 언제까지 살아? 영원히.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보통 기준이 70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버리면, 믿음으로 붙으면 영원히 사는 거래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 살아도 좋고 죽으면 천국 가면 더 좋고. 따라합시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죽는다는 건 허물 벗는다는 뜻이에요. 허물 벗는 뜻이에요. 육체를 그냥 벗는다는, 옷 벗듯이. 아니 보십시오. 내가 옷을 입었는데 헌옷을 벗고 새 옷 사다 입혀주니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으면 더 좋은 거지. 아니 옷을 벗긴다고 해가지고 새 옷 입혀주는데 그걸 슬퍼하면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육체라고 하는 거 벗어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더 좋지. 죽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영생이라는 걸 모르니까 인생으로 끝나니까 아이고야 끝났다고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곡할 때 아이고 어떤 사람 죽기 전에 아이고 고뱅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가 다 들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이 있듯이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교회에 가면 목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이 말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독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땅에 인생으로서 딱 한평생만 살게 하셨는데 그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끝나면서 영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죄에서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를 살게 하려고 또는 지옥 갈 자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17장 3절로 요한복음 17장 3절로 영생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절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즉 달걀이 병아리 되려고 하면 암탉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암탉 품 안에 안 들어오면 죽었다 깨나도 달걀이 병아리 돼 안 돼? 될 수가 없듯이 그냥 진짜 달걀이라 하더라도 암탉 품 안에 안 들어오면 병아리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달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죠. 영생은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땅에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종교가 있긴 한데 진짜 종교는 우리는 원래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면 진짜 종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가 진짜 종교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가짜가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요 뭐 들기름, 참기름 가짜 없었어요. 왜 없냐면 내가 진짜 가져가서 진짜 짰으니까 김장. 요즘에는 거의 다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뭐든지 그냥 왜 그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특히 가짜가 많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진짜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짜 뉴스 엄청나게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다 보면 뭐 아주 그 인기 있는 사람 죽었다 막 그런 말 나오고 사망 보이살로 살아있는데 그런 가짜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천지가 없어져도 1.1에도 변함도 없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지. 믿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주워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유익이 안 돼.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면 나 안 봐. 처음에는 아이고 왜 이 사람이 죽었대? 하고 보니까 그거 보다가 그냥 황당하게 짝이 없고 시간 낭비하고 그가 보내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진짜 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은 가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원래는 성경의 대로 말하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말은 해야 되겠지만 남의 종교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염라대왕을 믿어요.
근데 염라대왕을 뭐라 하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염라대왕이라고 말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이래. 연병. 어떻게 이 염라대왕이 어디 있어요, 염라대왕이. 응? 그리고 또 뭐 염라대왕 말고 뭐 그냥 뭐라 그럽니까? 바닷속에 있는? 예? 하여간 뭐 바닷속이든 물속이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은 없는데 전부 다 그런 걸 하나님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대순진리교가 있어요. 대순진리. 거기도 진리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작아야. 알겠죠? 뭔 말이지? 네, 알아서 사람 알아서 작아가 뭔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만 하다가 가짜한테 속을 수가 있어. 진짜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가짜를 믿는 수가 있거든. 네, 세상에 거 혹시 진짜 살라다가 가짜를 샀다 하더라도 조금 손해보면 그만인데 가짜를 믿었다 그러면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 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 교회라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안상홍이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이면서도 죽었어요. 또 살아있는 것도,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가짜라서 안 믿는 파인데 또 죽어버렸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안상홍이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또 엄마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엄마 하나님은 없어.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보면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시작했던 그 교든지 간에 전부 다 사람들 갖다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보세요. 성경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가만히 보면요, 설문조사 해야 돼. 설문조사.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 전화번호 알려달라서 그냥 무심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와요. 응? 그러니까 참 이게 순진한 건지 조금 좀 어리석은 건지 모르지만, 아니 누군 줄 알고 아무나 그렇게 전화번호를 막 알려줘요? 야, 나 그런 분들. 근데 나한테는 왜 여러분 전화번호 안 알려줘요? 정말 믿을만한 분한테는 안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은 왜 함부로 막. 여러분 요즘에는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 작성하고 뭘 해도 앞에 생년월일 같은 거는 찍어도 뒷자리는 안 해주잖아요. 뒷자리 주민번호는 안 알려준다고 그냥 별표로 막 남겨놓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서. 지금도 요즘 보니까 무슨 SK니 무슨 KT니 좌우간 막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소액 결제가 돼버리고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 그렇게 개인정보 같은 것이 유출되면 그거 가지고 지금 별 짓을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AI 시대가 되고 요즘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걸 만들어내요 지금은. 응? 그래가지고 그냥 합성해가지고 이상한 사진도 만들어내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악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보거나 듣거나 그런 거에 그냥 휩싸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살아가자.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알지는 못하고 믿으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아무 교회나 막 나가는 거지. 아무 교회란 말은 뭐요? 아무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도 아닌데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 응? 신천지 그것도 교회라고 붙여놨잖아.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니까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뭘 이루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자에게 지혜를 말한대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지혜를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지혜 있는 자거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끼리는 그래도 뭔가 대화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한테 말하잖아. 근데 사람이 짐승한테 말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죠. 아니 사람이 아닌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사람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지혜를 말 안 한다. 왜? 말해봤자니까. 말해봐야 말한 것만큼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봐요.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소위 말하면 우유를 줘야 되는데, 너 언제 우유 먹고 자라나냐, 빨리 자라려면 고기도 먹어야지. 그리고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고기를 먹을만 할 때 고기를 줘야 되는데, 고기를 먹을만 하지 못한데 고기를 준다 그러면, 고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고기를 감당을 못해요. 그 고기 먹으면 잠깐 죽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제 목회 생활이 4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40년 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러면은 성경 말씀 안전한 게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우리 사모님께 때로 가끔 가다가 이 말씀 알려주면서, 근데 한 번도 내가 설교 안 한 거거든요. 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이가 고기 먹을 수 있을 때 고기 주듯이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말씀을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데, 마지막 말씀도 말세도 시작이 있고, 말세도 중간 시대가 있고, 말세도 지말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때에 맞게. 저가 지금 식사할 때 아침 먹는 식사, 점심 먹는 식사, 저녁 먹는 식사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감자 먹는다면 저녁에는 고구마 먹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아침에 과일을,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저녁에는 귤 먹어요. 귤은 아침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때에 따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때에 따라. 음식도 그 때에 따라서,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거든. 그래야 그게 나한테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건강에 대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맛으로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침도 뭐 안 먹고 그냥 브런치, 그냥 아침 겸 점심 겸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11시나 10시나 돼가지고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냐 그냥 때우는 거야. 안 먹을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건강을 망치는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도 그렇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연구를 하거든. 근데 진짜 채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고기를 줘라. 왜? 그들을 잘 이렇게 해서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나라에 좀 쓰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고기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먹는다고. 야, 그러면 너 고기 주라 그랬는데 고기 안 먹고 너 얼굴에 헬쑥하다든지 왕이 볼 때 얼굴색이 안 좋으면 우리 큰일 난다. 먹어라. 괜찮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어도 다 고기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이 다 때깔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열흘 동안 그냥 채식만 먹었어. 근데 왕이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더 광채가 나고 건강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채소도 안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잘 됐을 때는요, 과일만 먹었어요. 과일만.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돼 있었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푹 뜯어 먹으라 이런 말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너희들의 먹는 식물은 채소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노아 당시에 얼마나 모든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악했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은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게끔 돼 있고, 수명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을 짧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짧게. 그러니까 수명을 이렇게 짧게 만든 것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수명을 정해놨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막 늘릴 수가 없어요. 고무줄 쫙 늘려놔도요, 딱 놓으면 다시 똑같이 돌아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대로 사는데 거기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뭐 모세가 말했듯이 70에 사람의 연수는 70이지만 강건하면 80, 뭐 이런 정도의 조금 더 몇 년 더 살, 뭐 한 10년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또 10년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10년 더 살아도 한평생, 10년 덜 살아도 한평생, 성경은 한평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과일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채소가 좋은 거예요. 고기를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먹더라도 힘 있는 고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힘 있는 동물 고기, 힘을 엄청나게 쓰는 고기,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통풍이 와요. 통풍이란 거 알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병이 생긴지 아세요? 먹는 것 때문에 병 생겨요. 첫째는 죄 때문에 생기고 성경에 보면, 두 번째는 자기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와요. 그 먹는 것도 욕심이 많어. 식탐이라 그래. 식탐. 뭘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래. 아니 배가 부른데도 한 숟갈만, 한 숟갈 더 먹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식하라고 그러잖아. 대부분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그냥 뭘 먹으라고 하기보다는 소식하라고 그래. 소식. 예를 들면 채식을 위주로 해라. 채식 위주로 해라. 채식하라죠. 제가 얼마 전에 보통 이제 호박씨를 제가 먹는데, 여러분 음식을 호박씨로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전립선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남자는 전립선이잖아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전입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 상담하다가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나이가 그 사람보다 더 먹었는데.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겠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호박씨가 전립선에, 그래서 호박씨를 아침마다 그냥 한 숟갈 정도, 한 숟갈 그냥. 호박씨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죠? 호박씨는요 농약 별로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요. 호박 속에까지 농약 안 치거든요. 그리고 호박씨 속에 있는 거 껍질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건강식품 먹어도 돼요. 호박씨, 그 다음에 토마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오메가3 뭐 이런 거, 들기름 이런 종류, 그렇게 해서 먹으면 전립선은 없다. 요 정도까지만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알고 믿으라는 게, 확실히 알고, 길을 가더라도 알고 가는 것처럼. 어저께 제가 우리 수양관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우리 뭐 뉴스팀하고 거기 촬영도 하고 거기 뭐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거기 이제 우리 촬영하는 팀이 저하고 같이 타고 가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바빠서 빨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우리보다 20분 먼저 떠났거든. 20분 먼저 떠났어. 20분 먼저 떠나는데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이제 막 도착하고 우리도 막 도착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1, 2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그러면 거의 약 20분 먼저 출발했었으면 18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고, 왜 그 사람 먼저 떠났는데 그렇게 늦게 가 있어? 우린 벌써 빨리 왔는데. 그러니까 길을 모르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누가 알려줬느냐? 내비가 알려준 거예요.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내비는 가라는 대로 가고 키로수도 짧아요. 우린 키로수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도 우리는 돌아는 갔지만 좋은 길로, 속력 낼 수 있는 길로 갔으니까 우린 빠른 거예요. 거기는 막 그 배군 계곡 산을 넘어서 꼬불꼬불 거기 내가 처음에는 모르고, 저도 이 길을 몰라가지고 그 길로만 다니다가 얼마나 멀미가 났는지. 먼저 기사님께서 원체 거기도 막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원체 멀미가 나서 오다가 저쪽 한쪽에 세우자. 그냥 내려가지고 한참 또 이렇게 한 20분 있다가 다시 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또 멀미 나고. 그래가지고 이 산을 좀 안 넘으면 안 돼? 이 산을 안 넘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는 가더라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좀 멀어도 멀미 안 나는 대로 다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분 이상 빠르더라니까. 그게 여러분, 고속도로 왜 갑니까? 빠르니까 고속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막 언제가 어디 가다 보면 차가 쫙 막 밀리면 좀 돌아가더라도 안 밀리면 가는 게 빠른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다녀보니까, 제가 수영하느라고 3년 이상 다녀봤잖아요. 근데 강원도 전체를 안 다닌 곳이 없는데 다녀보니까 돌아가든지 아니면 직선으로 가는데 차가 밀린다든지 그러면요,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더라도요, 그냥 가는 게, 돌아가더라도 가는 게 낫지, 그냥 가서 서 있고 이거 지루해요. 거기서 엄청 지루한 느낌을 든다고요. 계속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길을 알고 가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더라도 알고 믿자. 예수를 믿되 알고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는 어디까지냐?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장해야지. 기준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는 목사님만큼만, 나에게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다 기준을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게 말은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천국 가면 입술로만 와 있대 되잖아. 입은 천국 다 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따라서 목사 기준까지 목표를 두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량까지 목표를 두고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말씀도 목사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하자. 이게 온전한 사람이 이룬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됐을 때 누구를 말하느냐?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24절인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을 때 예수님에서 말한다. 우리가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말한, 방언 기도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그냥 서로 말하면 참 방언의 은사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방언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해버리면 말이 안 통해. 우리 어머니처럼 옛날처럼 날랄라니까 그거 나도 한다 날랄랄랄라 이러듯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요, 예수 믿는 만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예수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하다가 시간 나갈 정도로 막 그런 얘기하지 세상 얘기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끼리 만나면 맨날 술 먹는 얘기만 해요. 지난번에 가서 뭐 어디 가서 술을 먹었는데 뭐 밤을 새워 먹었다는 술 먹는 얘기만 합니다.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야. 근데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이게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게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좀 청년들 뭐 학생들 때때로 이렇게 저거 뭐 축구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도 애들은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하지 우리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가다 말을 걸어도 지네끼리 말 안 하고 그냥 예 대답만 예 그러고 지들끼리 얘기해요. 예. 근데 이 아주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너무 그냥 대화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저렇게 잘 얘기가 통하나 봤더니 고스톱 얘기하는 거예요. 고스톱. 그거 하니까 맨날 끼리끼리 고스톱 해가지고 뭐 자기네끼리 뭐 얼마 땄느니 뭐 그 얘기, 맨 얘기가 그 얘기야. 맨날 얘기가.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더라고. 지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친구 뭐하러 만나러 가니까 고스톱 가는데 고스톱 치라고. 그게 고스톱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 얘기한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맨날 먹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맨날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먹는 얘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정도 신앙이 되면 이는 14절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짓이란 말은 뭐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른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 그건 뭐 지능이 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것이지, 그건 정상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20살짜리가 10살짜리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수십 년씩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1, 2년 다니는 사람마도 못할 정도로 그런다고, 믿음이 그런다고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10살짜리는요 10살만큼 자라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 어른들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속인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 근데 잘 분별이 지혜가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너무 순수해서 그런가, 세상에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애들 막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애들 보고 야 짜장면 사줄게 가자 막 요즘에 그런 게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잡혀가서 좀 조사하고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어른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는 짜장면 사준다고 가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 짜장면 하나 얻어먹으려고 누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마음 좋다, 돈 벌 수 있다라든지 뭐 사업상 어쩐다든지 어른들이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고기를 낚시하려고 그러면 낚싯밥도 좀 큰 고기 낚싯밥이 될 만한 걸 가지고 해야지 요만한 지렁이 한 마리 갖다 놓고 하면 거기 고등어가 안 물어. 조그만 고기 할 때 지렁이 정도로 하는 거지 고등어처럼 그렇게 큰 고기를 낚시할 때는 그런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한대요? 아니 몰라 나는 그건 거기까지는. 사람의 속임수 또는 간사한 어떤 유혹 그런 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유혹에 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심지어 유혹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에게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 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으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술을 끊었던 사람이요, 술을 보는 순간 그냥 처음엔 좀 참았어. 그냥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먹었어. 예전에 실제 제가 우리 교회 전도된 사람이 아주 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자. 그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살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부터 먹어야 돼. 그럼 아침도 안 먹었잖아. 그럼 술 먹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술을 돈이 없으니까 얻어먹어. 그러면 왜 술을 주느냐? 안 가면 막 자꾸만 집에 들어와서 막 헛소리하고 막 떠들고 막 자꾸만 괴롭히니까 그냥 술 먹으라고 그냥 돈 조금 주는 거예요. 술 사 먹으라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구멍가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 주는 거예요. 막 집에 와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러니까 그런다고 소란 피웠다고 해서 신고하면 갔다가 또 그건 그냥 경고해서 내보내지. 그런다고 뭐 구속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오면 또 나길 거기에다가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와서 또 세상 말로 말하면 개 연명하네. 그러니까 그냥 몇 번 줘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년 전 얘기야.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소리 고래소리 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야밤에 도망가 버려서 애들 둘 데리고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가는지 혼자서 그냥. 근데 혼자서 잘 살긴 잘 살더라고. 왜? 부인이 있어도 술만 먹는 사람이니까. 부인이 뭐 식사해주는 거 안 먹으니까 일어나면 그냥 술 먹으러 구멍가게를 퍼터 달려가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딱 술김인데도 쳐다보더니 자기한테 그런 사람이 없거든. 처음부터 비켜가고 도망가고 뭐 입 삐쭉삐쭉대고 그냥 뭐 흉보고 그러지. 근데 아주 다정하게 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아저씨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술김에 애라도 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친절하게 말하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탁 쳐다보니 아줌마 술 한 잔 사주면 가지. 옛날에는 구멍가게에서 한 잔씩도 팔았어. 담배도 까치담배도 팔았어. 한 개씩도 팔았어 옛날에. 그러니까 집사님이 일어나세요. 술 사줄게. 그러니까 또 일어났어. 손잡고 가가지고 구멍에 가서 한 잔 술 파는 거 있었거든. 소주 한 잔 사주고 교회를 끌고 왔네. 그날 또 수요일 날이야. 오늘처럼 뒷좌석에 와 딱
앉았는데 술 먹고 탁 이래가지고 있어. 나는 몰라, 처음엔 몰랐지. 설교하다 말고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썩! 설교하는데 보니까 얼썩 그러면서 떠도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는 옳다는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교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날 와서 그렇게 하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이제 해줬더니, 목사님, 내가 술은 먹었지만,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 내가, 호적을, 그 사람 말대로 호적을 올렸으니까, 이 교회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다 나를 박대했는데 목사님만큼은 나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수요일에 왔다 금요일날 왔더라고. 밤 12시야. 그때 산동네 때는 밤 12시에서 철회했거든. 밤 12시에 술을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일 또 앞에 와서, 이제 앞에 와서 설교하다 말고 가서 내가 안수해 줬어요. 설교하다 말고 내가 참 중얼중얼 떠드니까 가서 그냥, 뭐라고 기도해 줬겠어요? 술 끊어!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술마귀는 떠나가라. 뭐가 떠나가라? 이게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술도 마귀가 술 먹게 하는 거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픽 쓰러지면서 벌벌벌벌벌벌 막 떨고 다리 덜덜덜덜 떨고. 그러니까 전두환 집사님이 잘못될까 봐 눈이 동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겠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거품이 막 나오고 그냥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냥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되 막 다리가 막 마비가 되고 그러더라고. 가만 차려도 그걸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겁모. 설교 끝날 때까지 내비뒀어. 설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시켜놓고, 전부 다 기도시켜놓고 불 끄고 그러고 다시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누워가지고 막 그냥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술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날도 술 딱 끊어버리고 나니까 주일날 나왔는데 차 머리에다 포마드 바르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탁 아저씨 머리 해가지고 탁 포마르고 양복을 딱 입고 나왔는데 나는 뭔 새 사람이 나온 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완전 변 나와서 딱 나와가지고 설교했더니 아멘 하고 봤는데 얼마나 참 보기가 좋던지.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점점 나와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직분이 없으니까 주일날 되면 가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주변도 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 사람이 그렇게 변화받고 또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자 되신 분인데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한다니까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나가 됐어, 짝이 됐어요. 목사님 이제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이래서 한 3년 넘었죠? 3년 이상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령을 그랬던 사람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집에 간 거예요. 왕대포집에를. 좀 여러분 앞으로 좀 물어나 봐. 물어보면 내가 술집에 가라 핫소리 안 하겠지만 간 거야. 오래간만에 친구를. 그 친구를 왔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친구가 왔길래 그냥 친구를 저 전도해 볼까 해서 그랬대. 예? 그래서
왔으니까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야,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왕대포 집에 가서 응? 한 잔이나 하자. 그러니까 난 예수 믿어. 술 안 먹어. 술 끓인 지가 몇 년 됐어. 그러면 나나 한 잔 사줘라. 너는 옆에서 그냥 앉아서 안주나 먹어라. 근데 가서 이제 자기는 절대 안 먹지. 근데 홀짝홀짝 그쪽에서 여기서 먹는 거야, 술을. 먹는 거면 쳐다보고. 왜 쳐다봐? 왜? 근데 자기도 모른대요. 안 먹고 그걸 견뎠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데 술을 한 모금 마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네. 그러면 그 순간 안 먹으면 또 되잖아요. 한 모금 먹었다 돼. 아이 어차피 마셨는데 그럼 그냥 퍼 마셔버린 거예요. 그 질로 술 먹다가 그냥 세상 떠났잖아요. 물론 이제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구원은 되겠지만 그 말로가 인생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그렇게 유혹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의 믿음이 올라간 사람은 그런 것에 유혹이 안 된다고. 여러분 자꾸만 우리 눈도 볼 걸 봐야 돼. 쓸데없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나오면 말씀이나 듣고 보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어. 별게 다 있어요. 그 쓸데없는 건 별게 이상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유익이 안 돼. 알아들었죠? 네. 왜 네 아니면 아멘 왜 안 하냔 말이에요. 네. 그 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떤 교훈적인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건 모르지만 말씀 외에 우리에게 교훈적이라 하더라도 교훈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안 돼. 생명이 안 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약을 한 움큼 먹는데 뭐 혈압약 먹지, 당뇨약 먹지, 무슨 거기에 뭐 고지혈증인가 고석정인가 뭐 그런 약 먹지. 예? 거기 또 뭘 먹더라. 관절염 약 먹지. 뭐 갑상선 저하증이라서 갑상선 또 약 먹지. 뭘 먹지? 한 움큼씩 먹어. 자기 약 안 먹으면 못 산대.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 약을 끊고 그냥 건강 보조 식품 쪽으로 바꿔라. 그래서 몇 가지 알려줬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요즘엔 좀 저희가 안 찾아오는데 이게 안 찾아오는 것이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러면 건강해졌거든. 근데 보니까 얼마 전인가 보니까 한두 달 전인가 봤는데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네. 건강해졌어. 얼굴도 얼마나 얼굴 색이 좋은지 몰라.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안 찾아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치우치그리지 말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설교 반도 못했어. 근데 이걸로 끝나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독자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살리게 하심이라. 1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예수를 믿었으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다는 뜻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온전히 확실히 알고 믿으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고 했는데,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나니,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나니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한다는 말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예수 십자가 졌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 그런 뜻이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잠깐 놀랄 수 있고, 잠깐 걱정이 될 수 있고, 잠깐 두려울 수 있으나 빨리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는 그냥 골리앗 말만 들어도 기절할 정도인데 골리앗 앞에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너는 창과 검, 단검, 긴 창까지 가지고 많은 군사들이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승리한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야, 소년. 그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노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신 아픈 자리 손 얹으세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온전해지므로 이제부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것, 낙심, 낭망, 절망, 이런 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서 강건하길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어떤 병이 있든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벽에서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으니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영원히 잘되고 축복받는 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